시신발은 대자대비 물보살님 이 홍제사에 내려오셔서 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연기공성 본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백년 미만으로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하옵는 바 이 차이년 청법 바른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포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정업 하여이지다. 본래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오늘 열반경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신도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열반경을 들으려니까 꼭 스님이 열반에 들어버릴 것 같다고 열반경을 안 하고 다른 경을 한번 하고 열반경일란 좀 오래 있다가 하셨으면 좋겠다고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나 열반에 들 생각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그냥 한번 하고 다음에 열반경 하자고 육조단경으로 결국은 바꿨는데 그 중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육조단경은 성철 큰 스님께서 아주 이런 조사 어록이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그 중에 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이제 어록인데 오늘 육조단경이 홍성사본이 있고 정보본이 있고 대승사본이 있고 돈왕본이 있고 덕이본 5가지 본이 있는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석굴에서 나온 돈왕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를 해서 저도 오늘 이제 돈왕본 성철 큰 스님께서 번역해 놓으신 육조단경 돈왕본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한번 어록 강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육조단경은 어떻게 해서 이제 설하게 됐느냐면 소주라고 하는 큰 이제 마을에 제 도시에 위거라고 하는 자사가 이제 자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득이 예를 들자면 도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도지사보다 훨씬 실권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엄청 넓었고 거의 독립국처럼 그렇게 지내는 자사들도 있었는데, 위거라고 하는 그런 자사가 관료와 온갖 유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육조 스님께 법을 청하는데, 무엇을 청하느냐면, 무슨 법문을 해달라고 청했느냐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청했습니다. 간곡하게 청하게 되니까 해능 스님이 떡하니 법상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하는 그 법문을 읽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아 마음을 청정해하여 마반야바라밀법을 생각하라. 해능대사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스스로 말씀 묵묵하신 다음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으라.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을지어다. 육조 스님은 이제 첫마디가 우리를 선지식들아, 선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식. 우리는 흔히 누구를 선지식이라 그래요? 성철 큰 스님이나 경봉 큰 스님처럼 아주 도를 많이 닦아서 훌륭한 스승을 선지식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육조 스님은 얼굴 모양은 일체 안 보고 우리 이 몸뚱이 끌고 다니던 주인공, 여러분들이 본질, 우리 참나, 주인, 그거는 꼭 같거든요. 누구나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잘난 사람도 내내 그 주인공은 꼭 같고, 못난 사람도 주인공은 꼭 같고,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전부 다 꼭 같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식들아, 이거 아주 고마운 정말 기분 좋은 말이, 선지식들아 마음을 청정히 하여. 이 첫 구절에 다 맥혀. 이걸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마음을 청정히 하여. 우리는 마음을 청정하게 한 것이 내 본질, 내 본마음인데, 내 본마음 청정한 마음은 그냥 밟아내버리고, 감정, 화나면 화나는 감정 따라가고, 슬프면 슬픈 감정 따라가고, 그냥 좋으면 좋은 감정, 감정을 따라다니느라고 한평생 시간을 보냈지, 내 본 마음 고향, 청정한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청정한 마음 주인 노릇한 시간이 저 자신부터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뭐 요즘 노래가락에 보니 저 사철가라고 하는 노래 보면 옛 어른님 말씀에 인간 100년 산다 해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근심 걱정 다제하면 단 40년도 못 살 인생. 40년은 그냥 난 한 20, 30년이나 될까 싶어. 그러면 우리는 내 근심 걱정 따라다니고, 몸이 아프면 병고행란에 때문에 그냥 울적해지고, 늘 감정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녔지, 마음을 청정히 하여. 내 마음 본래 청정한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버려두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돌아다녀 놓으니, 내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은 우리를 버려본 일이 없는데
우리는 청정한 마음을 버려두고 감정을 따라서 너무 멀리 방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들어야 할 것은 서울역 한번 가봅시다. 서울역 간다 마음으로. 서울역 보이죠? 서울역이 딱 보인다 이 말이야. 인도 갔다 온 사람은 인도 타지마할 하면 타지마할 딱 보여.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부산역 하면 부산역 보이죠? 부산역 가는 데가 시간이 적게 걸리고 저 인도 타지마할이나 미국 가는 건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는 부산역 가는 거나 미국 가는 거나 인도 가는 거나 똑같이 갔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몸뚱이는 미국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도 열몇 시간을 타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는 데는 생각하는 찰나 바로 그냥 미국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본 마음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데나 요 옆에 부산역이나 똑같이 걸리니까 시간이.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만 초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백 년 몇천 년 과거 전생부터 지어놓은 많은 죄업도 묻을 수가 없는 자리, 죄업이 없는 자리,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죄를 지은 죄업은 산같이 지었다 해도 지은 주체는 없다. 이게 참 육조단경에서 이게 저 가르친 말 중에 아주 매력이 있으면서도 좀 어려워. 죄는 퍼지었는데 지은 놈이 없다 이 말이요. 이게 잘 안 믿을걸. 그럼 부득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부산은 봄이 조금 지나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저 충청도는 조금 북쪽이라 철쭉꽃, 메발톱, 금낭화, 온갖 봄꽃들이 피었거든요. 그 봄꽃들을 필 때 너 오늘부터 봄꽃 피워. 너는 오늘부터 지어. 꽃을 피게 하고 꽃을 지게 하는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자가? 없죠. 그럼 꽃이 피어나는 건 모든 업인데 눈에 나타나는 업인데 누가 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라는 사람도 없고 다만 있다면 따뜻한 봄 기운이 오고 봄비가 내리고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그런 주의 여건, 그걸 불교 용어로 인연이라 그러죠. 주의 인연에 의해서 나하고 맞는 인연이 되면 꽃은 화사하게 피어났다가 인연이 더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뚝뚝 떨어지고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것이 나타난다. 그 모든 눈에 나타나는 것을 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업은 짓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만 있을 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 남편, 부인, 아들, 딸,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은 300생, 500생, 800생 인연을 맺어가지고 왔는데 가장 함부로 하고 가장 잘 안 보이고 여 석종사 올 때는 이래 밀가루라도 좀 찍어 바르고 좀 하여간 이 머리도 좀 하고 오는데 집에 있을 땐 그런 걸 안 한대요. 그런 걸 잘 안 한답니다. 그냥 퍼들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인연은 내 자신이고 내 마음을 오늘 어떤 인연에 맡기고 있는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봄이 한번 꽃 피었다가 지어버리는 것이 한 달도 못 가는데 여러분들 남편이니 부인이니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그런 인연들이 사실 100년이라는 게 잠깐이거든요. 누가 100년까지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한 20, 30 넘어서 만나면은 한 7, 80 되면 다 헤어지는데 그 몇 년 동안 아들을 낳고 딸 낳고 하는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 소중한 인연을 내가 어떻게 농사짓고 있는가,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나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우리는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청정한 마음이 여러분들 본질이고 여러분들 본래 갖춰져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몰라도 청정한 마음은 이건 뭐 꽃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온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 본 마음인데, 그걸 몰랐을 때 말이지, 그걸 알고는 와, 나도 한번 내 청정한 마음 한번 닦아봤으면, 내 청정한 마음을 닦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는데 그거 한번 깨달아봤으면.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선지식들아, 마음을 청정히 하여, 그러니 여기저기 감정을 따라다니고 번뇌망상 따라가지고 감정하자는 대로 감정이 노예 노릇하지 말고 주인 노릇 좀 해보자. 그러려면 청정히 해서 뭐를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거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 이랬다 이 말이야. 염하라. 이제 생각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성철큰 스님께서 생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각염자라고 해서 부득이 성철큰 스님께서 생각하라고 번역을 하셨지만은, 그 생각은 우리 번뇌망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조용히 내 본마음을 좀 관찰하라, 관하라. 뭘 관하느냐? 마하반야바라밀법을. 그러면 마하반야바라밀법, 이거는 뭐요? 마하반야바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죠, 그죠? 금강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람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뒤에 가가지고 계속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조 스님은 법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자사들이라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1000명 넘는 대중이 모여서 이 법문을 들었다는데, 들을 때 가장 먼저 위거 자사가 부탁한 게, 스님이 정말 도를 통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 오조 홍인 스님 법을 받은 그 유명한 육조 스님이라는 걸 알려줘야 사람들이 믿지. 스님은 말로는 안 했지만은 해능 스님이 커요, 작아요? 어떤 스님만큼 작았답니다. 내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떤 스님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거는 어떤 스님만큼도 못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못생겼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별로 보잘것없게 생겼는데다가 오조 스님 법은 받았다 그러지만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행자가 법을 받아 놓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오조 스님 밑에는 700명 대중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행자가, 절에 들어와서 8개월밖에 안 되는 행자가, 그것도 꾀재재하게 생긴 사람이 법을 받아가지고 남쪽에 가서 16년 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이 법문을 하는데 정말 그분인지 아닌지를 모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말을 해달라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나는이란 말을 안 써요. 해능 쓰면 꼭 당신 이름을 써요. 해능은 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해능은 아버지 본관은 범양인데 범양롯이라 이거죠. 좌천되어 이제 무슨 뭐에다가 이제 엮어져 가지고 저 영남 저 베트남 저쪽 그 경계선 쪽으로 이제 좌천돼 가지고 신주 백성이 돼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그쪽 신주 그쪽 그 변방에 있는 여자분을 만나 가지고 낳은 것이 육조 스님이란 말이요. 그러니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3살 땐가 돌아가셨다 그래. 늙은 어머니와 이제 그 해능 그 어린 아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다른 건 할 것도 없고 일체 학교를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나무 장사를 해서 나무 장사에서 부모님을 봉양을 했다. 근데 어머니를 지극하게 봉양을 했다 그래요. 나는 이 육조 단경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효심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 잘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성하면 그 정성이 돋닦는 게 돼. 정성이. 그 정성을 기울이면
그 부모님 잘못이는 그 부모님은 1100만 번 잘못셔도 모자란 거지 남는 게 없거든요. 그 부모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못 왔으니까. 근데 이 해능제 스님은 그 당시에 이제 총각인데 워낙 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그냥 나무를 해가지고는 팔고는 어머니한테 오늘 요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정말 지극정성 무슨 옷 해드리고 밥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발끝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어머님 오늘 숨소리가 어떠한가 내가 지난번에 석종사에서 그 법문 하니까 날 보고 그 법문 하지 말라 그러던데 무슨 법문이냐면 어떤 보살을 어디 전화가 딱 오더니 스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하니까 왜요 하니까 개똥구멍만 닦아줘두고요 개똥구멍 닦아줘두고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개가 똥을 쌌다고.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사람이 개나 이런 걸 사랑해주고 그렇게 똥구멍 닦아주는 건 좋은데 개 똥구멍을 닦아줄 정도면 어머니 똥구녕은 10번을 닦아드려야 할 거 아니냐 내 생각은. 어머니 똥구녕은 그래서 전화 왔길래 어머니 똥구녕은 몇 번이나 닦아드리니까 한 번도 안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닦아드릴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정말 짐승을 사랑하고 애껴주는 거는 부처님 자비사상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만큼 아버지 어머님께 그 정성보다는 더 드려야만 그게 바른 일 아닌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아주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님 은근히 그게 그런 얘기하면 그건 안 좋다고 뭐 반려견을 뭐 어쩐다나 뭐 그래도 오늘 또 했는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무를 팔러 갔거든. 그냥 평범하게 나무를 팔러 간 게 아니라 오직 이분에게는 어머님 한 분 어떻게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만큼도 불편 없이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효가 돼버린 거예요. 효라는 건 그냥 먹여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성 다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깨어나서 그 정성을 바치는 게 그게 효라 이 말이요. 그래 떡하니 나무를 팔러 갔는데 그날은 어떤 스님이 수보리에 오나오고 쭉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이 생기시모라 응무소주이 생기시마라 하는 금강경 한 구절 탁 듣는 순간 가치관이 세계관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은 손님이잖아. 손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에 몹시 화가 났던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만일 몸 안에 꽉 찼으면 손주들 재롱을 봐도 귀엽지 않고 어떤 꽃을 봐도 좋지를 않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감정이 왔다가 나가버리니까 꽃이 아름답다는 감정이 새로 일어나고 손주들 재롱이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이 또 들어왔다 나가고 생겼다 나가고 생겼다 나가고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건 그건 하나의 그건 꿈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환영이지 그건 내가 아니다. 고로 내 일어나는 생각은 일체 어느 것도 집착할 게 못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건 못된 생각이건 그건 지나가는 환영이기 때문에 일체 머무름 없이 그걸 좋은 생각이라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나쁜 생각이라 해서 이 새끼 나는 아직 그게 다 안 돼.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어느 생각에도 끄달리지 말고 머무르는 바 없이 이 세상엔 머물러 있는 건 없거든요. 강물이 머물러 있는 거 봤어요? 막 흘러가는 강물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쉼 없이 흘러갑니까? 그럼 강물만 흘러가요? 이 땅덩어리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저 바깥에 저 떼약볕에들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땅덩어리 자체가 이 법당 자체가 천야마냐한
허공에 태양 둘레를 정신없이 돌고 있죠. 정신없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질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강물보다 더 빨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변해가는 이 사실 자체가 진리구나. 아, 머물러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머물러 있는 뭘 잡으려고, 머무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응무소조이생기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바로 보고 일체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마음을 내라 하니까, 아, 이 해능대사는 그냥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와, 이거다. 그게 왜 그래 됐을까? 어머님에 대한 효가 그게 이르러 가지고 일체 다른 번뇌망상에 끄달리질 않고 그게 다 일념이 되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효에서 이건 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효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각으로, 깨달을 각자, 정각할 때 각으로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와, 어머님께 이대로 그냥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님 깨달아서 어머님도 깨닫는 길로 인도해서 나고 죽고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도록 해드려야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머님을 내가 그 깨닫는 데 깨달으러 가는데 어머님을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도 몰래 그걸 중얼거린 거예요. 중얼거려서 중얼 딱 거리니까 중얼중얼 한 걸 보고는 안도성이라는 분이 대단한 신심 있는 분인데 딱 보니 저 사람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환히 직연이 나가지고 효에서 각으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깨달으려고 저렇게 탁 냈는데, 어머님이 걸려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기회에 한번 큰 복을 지어보자 해서 100냥을 딱 내준 거예요. 100냥. 100냥이라면 굉장한 돈인가 보대요. 지금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100냥을 딱 내주면서 당신 눈빛이 달라졌다. 가가지고 도를 통해서 꼭 나도 좀 제도해달라. 대신 어머님은 이걸로 집해드리고 이걸로 모실 사람 해놓고는, 그래 100냥을 가지고 어머니를 떡하니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기 전에 다른 이제 여기 글에 나오죠.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딱 듣고는 그 스님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이 무엇이며 이런 경전을 읽고 있습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저 기주 황매연 동빙무산에서 오조 홍인화상을 모시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여기는 문인이 1000여 명이라는데 700명이라는 말이 많아. 1000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대사가 승려와 모든 신도들에게 금강경을 설할 때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그걸 설하는 걸 듣고 나도 금강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바로 자성 마하바냐 바람일법만 바로 보면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지 나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딱 듣고는 육조 해능도사가 마치 그 안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신도를 만나가지고 100냥을 가지고 아마 그 안도성은 그 100냥이 인생을 해결할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돈 100냥은 그거 한 사람 도인을 만들어서 무중생을 지도하고 그 부처님 정법이 그 마음의 광명이 이어지도록 한 그 복, 안도성 100냥은 대단한 돈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머님을 그래 모셔놓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혹한 사람들은, 내같이 좀 시원찮은 놈들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입으로 외워서 머리에 이제 기억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마음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해능대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신주에서 아마 기주까지 가려면 저 오조 홍인 스님 계신데도 이제 남쪽인데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한 달 남짓 걸었던가 보대요. 제가 석종사에서 여기 걸어온다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석종사에서 오늘 법문하러 걸어온다면 보름은 걸어야 돼. 보름은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하루에 한 100리 정도를 걷는다 해도 보름은 이제 걸으면 법문 끝내놓고 정신없이 갔다가 똥만 싸두고 바로 또 돌아와야 초하루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보름 왔다가 보름 가야 되니까. 근데 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새벽에 출발하면 이제 법문하고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만에 떡하니 올라갔는데 가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다 이 말이야.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 백성입니다. 지금 그 불원 천리하고 큰 스님을 찾아온 것은 일체 다른 걸 구한 게 아니고 부처되는 법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면 온갖 기도를 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큰 복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마음 찾아가는 수행자가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되는 법이 오직 내 목적이듯이 불자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적이 부처되는 데 돼야 됩니다. 부처되는데 본래가 부처니까 청정한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청정한 마음이니까 남의 걸 가서 얻어오는 거라면 안 되지만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이 어느 생애인가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지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지 받아들이려고 법문 들이러 왔거든. 청정한 마음 마하바냐 바람이 벌써 마음에 딱 씨앗이 심어졌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반드시 도를 이룹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부처되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부처되는 법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어. 무슨 뭐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무슨 뭐 집이 콱콱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여간 그 주로 이제 우리 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더 많지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욕망 없이는 이 세상 못 사는 게 욕계 사바세계니까 하더라도 저 깊은 마음 속에는 나도 언젠가는 마음을 깨달아서 나고 죽고 나는 문에서 한번 벗어나 봤으면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떡하니 오족 홍인조사가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 한족 보셨어요? 한족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 해서 이제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이제 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다른 종족이 별로 요즘에 와서 이민하신 분들이 몇 분 이제 더러 있지만은 중국은 한족만을 정식 자기네 국민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 그러거든. 여러분들 중국 가보면 지금 그 한창 북경이나 저 상해 가서 주로 많이 보이는 게 한족인데 여러분들만큼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 거기 갖다 놓으면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10번 코리아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꾀죄죄하니 뭐 정말 생긴 거 별 것 없거든. 그런데도 한족들이 그 오만한 마음은 대단해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신주 저쪽 남쪽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야 어떻게 그건 오랑캐인데 인마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를 목적으로 삼고 왔느냐 부처 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꾀죄죄한 육조 해능 나무장사가 스님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은 우리 청정한 마음 그거는 완전한 평등이라 남과 북이 없는데 어떻게 오랑캐라 그러합니까? 그러면 내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앉아있는 보살이 나한테는 서쪽에 있어. 서쪽.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분한테는 요 보살이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단 말이요. 그럼 서쪽에 있는 게 맞아? 동쪽에 있는 게 맞아? 둘 다 맞아. 그런데 또 둘 다 틀려. 둘이 싸우면 야 임마 저 보살 서쪽에 있는데 너 왜 동쪽에 아이 아새끼가 동쪽에 있지 어떻게 서쪽에 있냐. 이건 끝이 없어요.
나도 한평생 안 되는 게 내 상자들 보고 야, 너희 새끼들 왜 내 얼굴하고 똑같이 안 돼? 내 얼굴하고 똑같이 닮으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얼굴이 다르면 생각은 달라요, 안 달라요? 부부 아닌 뭐 누구라도 다 다르거든. 얼굴은 왜 나 안 닮냐고 말 안 하면서 생각은 나처럼 안 하느냐고 꼭 같기를 바래. 내가 그래, 내가.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린 마하바냐바라밀법이라 그래. 아, 얼굴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내가 이 생각이면 저 사람이 저 생각일 수도 있구나. 이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내가 살아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주저앉을 거냐 이 말이요. 마음을 넓히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게 바로 불자거든. 그러면 이제 만일에 아까 이제 서쪽이냐 동쪽이냐 하는데 나와 저쪽에 있는 분이 둘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보살님은 어느 쪽에 있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럼 뭐요? 그냥 나요. 나. 어디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란 말이요. 나일 뿐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일 뿐이라 이 말이요. 청정한 마음일 뿐이라. 그래가지고 홍인조사가 떡 보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떡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요. 꾀죄죄하게 생겼지만 보잘것없는 놈이 와서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어떻게 이 청정한 마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오랑캐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따 요거 좀 키울만 하다. 그런데 거기엔 700명 대중이 있다 이 말이요. 잔소리 말고 나가가지고 방 하나 찌어. 그때는 다 방아를 찌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정말 좋아졌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양주를 딱 하면은 왜 그때는 쌀에 돌이 그렇게 많아? 돌 이렇게 일고 저렇게 일고 별별 정성을 다해도 아 어쩌다가 노스님이 부드득 이제 밥을 자시다가 와다득 씹으면 누가 불려가요? 공양주가 큰 방에 불려가. 어떻게 정신을 어디에 뒀길래 밥에 쌀이 아니라 돌이 들어갔느냐? 요즘은 돌이 없어요. 쌀에 돌이 없어. 그게 누가 다 골랐어요? 쌀에. 기계가 골랐어요. 기계가 다 골라줬어. 우리보다 훨씬 잘 골라 기계가. 아마 이 안에 있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기밥솥 없으면 밥 하나 못 해 먹을걸? 전기밥솥에 딱 그냥 물로 안 해버리고 그것도 물 어디까지 놓으라고 딱 해놨더라고. 어디까지 해놓으면 딱 밥이 되자마자 젖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퍼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딱 알려주기까지 한다 이 말이야. 알려주기까지. 그러면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 나무를 그냥 떼가지고 그 연기와 그 콧물 흘리면서 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살았는데 전기밥솥을 만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이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딱 밥을 먹도록 해서 고맙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 마음에 선심이 나오고 행복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냥 전기밥솥 고마운 줄 모르고 세탁 다 해줘도 세탁기 고마운 줄 모르고 고마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이게 수행이고 고마운 마음을 자꾸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매사에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요만큼만 틀린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 이런 거는 막 그냥 엄청 많아져 가는 거예요. 날 두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 이 오조 스님은 육조 스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염하라. 견성하는 찰나가 곧이 진리니라. 금생에 만약에 돈교문을 만나면 호련히 자성을 깨달아서 마음을 보리라. 다 바로 내 청정한 마음 그거 믿어가지고 그거 보는 그 찰나가
그게 바로 진리구나. 그게 내 목적이구나. 만약 금생에 이런 법문을 듣고 그걸 한번 믿기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도를 깨달아서 부처를 보리라. 만약 새로 만들어서 수행하여 가지고 부처를 보고자 할진된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선지식이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그러한 세계는 뭐요? 첫째, 내가 내사에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의 고마움이나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열 에너지 고마움이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먹을 거를, 여러분들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아니면 채소나 쌀이나 과일에서 얻어다 먹어요? 얻어다 먹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은행나무나 배추나 시금치나 또는 뭐 이런 모든 식물은 자기대로 자기 먹을 걸 만들어서 먹어요? 아니면 저것들도 어디 가서 얻어다 먹어요? 나무 식물들은 뿌리가 꽉 땅에 박혀 있어서 어디 얻으러 못 가요. 얻으러 안 가도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은 햇볕만 받고 광합성에 의해서 엽록소를 만들어서 새싹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전부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은 뿌리가 안 박혀서 사방 그냥 돌아다니도록 되놓으니까 시금치가 만들어 놓은 영양소, 쌀이 만들어 놓은 영양소, 과일이 만드는 그걸 얻어다 먹기 때문에 내 살고 있는 모두가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이 크나큰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통이나 내가 받는 조그만한 일은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런 고마움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고마움을 아예 생각을 안 해. 나무 한 그루 보면서도 아, 저것들이 오늘 우리 내 먹을 산소를 만들고 영양소를 만들고 저것들은 햇빛만 받고 직접 영양분을 만드는데 나는 아직 그걸 못 만들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식물들이, 꽃 한 송이가 나보다 더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바냐바라밀법을 생각하라는 말은 꽃 피도록 만드는 주인이 따로 없고 나라는 얘기요. 나. 그 꽃은 누구 거냐면 내가 보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 꽃 참 아름답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고 봐주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봄의 주인이요, 여름의 주인이요, 식물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그거를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다. 이거 대단한 법문이야.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여, 선지식이여 잘 들어라. 나의 법문은, 즉 이 해능 스님의 법문은 84,000 지혜를 따르나니 이래 나오거든요. 84,000 지혜를 따르나니. 왜 84,000 지혜를 따르느냐 하면 무엇 때문인가 해놓고는 세상에 84,000 근심 걱정, 84,000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들 번뇌망상을 거기서 벗어나서 청정한 마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문을 설한다. 그것이 만일 능히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진리를 보면 그 진리 보는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되는 씨앗이구나. 내 마음 청정한 마음이 내 본질인 줄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찾아서 돌아다닌다면 마음을 일으키는 족족 이건 크게 그르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육조단경이란 바로 언젠가는 육조 스님처럼 응무소조이 생기심이라 하는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돈교 법문을 이제 두니. 그러니까 돈교라는 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요. 성철 큰 스님은 도노 돈수를 주장하고 송광사 쪽에서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딱 깨달은 다음에 딱 크게 깨달아 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깨닫고 나도 내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쳐나가려면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성철 큰 스님은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남아있는 동안은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니까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마지막 몽땅 끝나서 깨달음만이 깨달음이다. 그럼 점수를 주장하는 데는 물이 맑으면 달이 보이듯이 한 번만 그걸 봐도 그걸 깨달음이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은 차츰 닦아서 완벽하게 된다. 사실은 같은 말이요. 성철 큰 스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온통 깨닫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볼 뿐이고, 점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내 마음 확신이 서가지고 지견이 철저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그 길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육조 스님은 오직 완벽하게 깨닫는 돈교법문을 둔다는 말은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걸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완벽한 줄 알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씨앗이니까, 그런 법문을 내가 에게 가르치나니 세상 사람들이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서 구제하고 제도할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이 먹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바로 그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해 자기가 자기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대들 당내에 도를 배우는 자들에게 알리노니 이러한 견해, 이 오직 돈교 법문으로 유유하게 올롤하여 선도 닦지 아니하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아니함이로다 적적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으며 탕탕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이로다. 이것이 오늘 육조 스님 첫 법문이라. 이제 가다 보면 참 들을 만한 법문은 아주 많아요. 이제 육조 단경까지 이거 아마 들으려면 한 1년 남짓해야 할 텐데, 육조 단경 잘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부처님 법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성철 큰 스님이, 한국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이런 대선지식들 내서 우리나라만큼 이 돈교 법문이 제대로 내려온 나라가 드뭅니다. 그건 가보면 알아. 아, 나도 한국 땅에서 불자가 되어서 육조 단경을 한번 끝까지 배워보는구나. 만일 글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성철 큰 스님께서 내놓으신 돈왕본 육조 단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읽어봐야 그 내용을 몰라. 나는 이걸 쭉 설명해서 하니까 그렇지. 그건 이제 책을 보실 분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 4월 초파일인데 이번 초파일에는 가능하면 코로나의 병균을 위해서 내가 등불 하나 밝혀놓으니 부디 마음을 풀고,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모든 과학을 발달한다는 게 지그들만 편하려고, 인간들만 편하려고, 우리가 편할 때 컴퓨터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다른 모든 벌나비, 식물, 모든 공기, 온 우주가 힘들게 했으니 아, 인간들이 너무 우리만 편하려고 여기에서 원인이 바이러스가 왔구나. 내 하나만이라도 등 하나 딱 밝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등을 밝히노니 부디 마음 풀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신도들을 딱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다 입을 막아가지고 눈만 요렇게 보이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까도 어느 보살이 그 보살이 누군가 해서 보니까 본인이 질불심입니다 하고 말해야 알았지. 내가 얼굴을 다 이제 막아놓으니 하기는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면 저렇게 주둥이를 맞게 했는고 싶기도 해. 그런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건 우리 아리 탓입니다. 어쩌면 요거도 먹을 소리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미워하고 죽여 없앨 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우리에게 뭘 충고해 주러 왔을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거기에서 지혜를 배우면 빨리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불교가 성할 때 나라가 성했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더 먼저 일으켰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날은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등 하나 딱 밝혀서 이 등불 공양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밝아지이다, 행복해지이다 해가지고 4월 8일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8이 또 되겠지만은 잘 지내서 이런 어려움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까지도 앞으로 우리는 이겨내서 살아야겠다는 척적본 고양이요 상성시아가라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시아물이냐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나가십시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육조단경을 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든 죄업이나 원결은 풀어지고 보리심은 증장하고 복과지에 자라나서 모든 소원 이롭고 필경에는 이 마음 청정한 마음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 벗어나서 이 문등